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민수기 19장 중에서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 아침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부정탄다 또는 시체를 만져서 오염이 되니 과학적으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오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은 그런 부정타는 일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오염이 되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도 그렇죠. 말을 하는 것도 거두절미하고 맥락 없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없듯이 성경의 말씀도 그 흐름을 모르면 무슨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지금 읽으셨던 1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19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9장을 조금 넘어서 18장 쭉 한번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 길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정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고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고라 일당의 모세와 제사장에 대한 반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 주님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애처로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면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정을 타거나 또는 시체에 오염되기 위해서 시체를 처리하는 법으로 잿물에 그 몸을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11절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에 부정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탄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이미 우리 새벽기도 때 나실인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에서, 민수기 6장 6절이죠.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21장의 민수기에서, 레위기 21장에서도 제사장이 가까운 가족 외에 사람의 시체를 만질 때 부정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이 부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장부터 19장에 보시면 다 레위인에 관해서 그 죽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죽음에 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이 이 잿물에 몸을 씻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염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라고 한다면, 물론 우슬초를 뿌리는 백향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어떻게 분리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은 생명을 잃는 것이죠.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죽음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담과 이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부정함을 분리하는 깨끗함을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 시체를 접촉하게 된 사람,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날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일주일 동안, 세 번째 해당되는 날과 일곱 번째 마지막 날에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부정을 씻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물을 뿌릴 때 정결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균 소독의 의미가 아니고 속죄제와 같은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례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이런 철저한 제도, 즉 죄라고 하는 죽음을 촉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규정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은요,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잿물을 뿌리지 않을 때는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장막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고 주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한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이 부정함이 전파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없음을 12절부터 13절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라 일당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분리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조치를 이런 결례를 통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 2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지금은 잿물을 뿌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적용점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죄로부터의 방지를 위한 규칙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과 나에게 적용하셔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고자 애를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른 305장 찬송을 그 복을 주신 것 중에 물질과 건강의 복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죄 씻음의 복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이 죄로부터 정결하여 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정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닌 정결하여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어제 오독오독에서 봤던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날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성령에 이끌려 이 일을 주님 감동에 의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자녀들 건강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 성교사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영과 육의 양식이 되는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민수기 19장의 규례의 말씀을 주님 접했습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고 부정한 것이 퍼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열망을 저희들이 읽었사오니 성전된 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주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